자, 3장부터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부분이고요.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니고데모와의 대화, 대화 1, 2, 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은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랍비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랍비였고 2절에 보시면 랍비어하고 찾아와서 랍비어하고 예수님께 최대한의 존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예수님은 나이가 기껏 해봐야 30대 초반이셨을 거고 그보다는 니고데모 나이가 훨씬 많았을 텐데 최대한의 존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이란 얘기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하자,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거 고백을 하자 3절에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껍데기만 봤을 뿐이고 그 안쪽에 더 진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찾아왔잖아. 내가 그게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도 나오지만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로 대치돼서 사용됩니다. 이제 뒤에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도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 미래적 의미,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해서 현재를 너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강조가 되다 보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고 이 땅의 물질 문명의 풍요함 가운데 우리가 너무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 그런 약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영생에 대한 영생 그리고 거듭남, 영생,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천국과 지옥, 심판 뭐 이런 메시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서 두 번째 대화 부분 4절에서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잘 하죠.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자, 낫는다는 주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리본이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거밖에 생각을 할 수 없죠.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예수님이 물과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는 게 있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봤자 다시 나는 엄마 아들이죠. 나는 한국 사람이죠.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실은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 성령이 너를 다시 낳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지 않으면 네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그쵸? 엄마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데 성령이 너를 다시 낳으면 너는 새로운 영이 된다.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똑같아요. 근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 영이 재창조돼서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바람이 불듯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납니다. 성령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사람 거듭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길을 지나면서 보는데 그 거듭나지 못할 것 같다고 단정짓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 팔에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람이 분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다시 그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영 말고 성령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이다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의 첫째 단락의 주제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낳아주신다는 뜻이 나오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낳아주신다는 건 성령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돼. 성령님이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해. 자, 이런 말이고요. 나중에 이제 뒷단락, 이 두 번째 단락 가면 후반부 가면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의 아비는 누구냐? 너는 왜 이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질문을 받아도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럼 예수님 받아치세요.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고 아버지의 일들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죄만 짓는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실은 사탄의 자식이다. 네 아비는 사탄이다. 그래서 너네가 구원 얻으려면 너네가 거듭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Change your father. 여기 3장에서는 어머니가 성령님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너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로 자유케 함이 뭐냐? 성령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거듭남이 일어난다. 자,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말씀으로 보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목이 되면 좋겠죠. 근데 구원파에서는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고 그 박옥숙 씨가 막 구원파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은 죄사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머니가 성령님이 어머니가 되셔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거듭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다시 대답합니다. 질문을 계속 잘하고 있죠. 성실하게. 성령님이 그럼 나를 낳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왜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12절 내가 땅의 일 거듭남에 대해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거듭난 자들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고요. 이제 하늘로 다시 가실 분이에요. 자,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민수기 21장에 이 광야에 이 그 뱀을 든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사건은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시작부터 다른 공간복음서는 나중에 십자가 얘기, 고난 얘기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인자,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맞는데 하나님 나라랑 영생이랑 동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화 세 가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다시 기억해서 보시면 1장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2장에 첫 번째 내러티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신다. 두 번째 내러티브 새로운 성전 예수님 피와 몸을 주신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뭐가 나와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믿음, 영생 여기 거듭남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 설교를 이렇게 요한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묶어놨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3장 16절에서 21절은 앞에 3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한 저자 요한의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3장 16절 아주 금과 옥조처럼 외우고 있는 복음 제시 구절인데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의 결론으로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종자, 모노게네스, 유일무이한 분, 네, 아주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무이한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장의 주제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분, 새 성전, 새 피를 주시는데 새 몸을 주시는데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자.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러티브가 앞에 내러티브와 관련된 또 그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나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도 물이 많은 곳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게 핵심이 아니라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선생님보다 그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이 너랑 나는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앞에 본문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보면 옛 포도주는 없어져야 돼.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 성전도 옛 성전은 헐릴 거야. 새 성전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 육적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거 다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조차도 이제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예수님이 베푸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왜 우리 생각엔 세례 요한이 뭐 그 정도냐? 모세가도 있고 다윗도 있고 훌륭한 인물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구약의 가장 크게 여겨진 세례 요한도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 앞에 사람들 다윗, 모세,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닫는 거예요. 다 왜 어디서 뭐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 구약의 모든 개념들, 율법, 성전, 이제 혈통적 유대인, 할례 받는 거, 그거 다 소용없고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구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또 저자 요한의 결론적 선언이 세례 요한의 대화에 대한 결론적 선언이 31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자, 31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3장 31절 36절 요한 얘기하는 거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헬라적 개념으로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36절에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예. 아들을 믿는 걸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지 우리가 행위로 11조 낸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그분을 영접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영생이 소유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을 기준으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1, 2, 3, 4, 5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예레미야도 받았어요. 1, 2, 3, 4, 5. 그러면 그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마태는 그거를 다 성취를 하는 구절들을 다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주 그 뿌연 거를 본 거예요. 뿌연 환상 가운데 본 건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니까 예레미야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1, 2, 3, 4, 5에 더해서 6, 7, 8, 9, 10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1, 2, 3, 4, 5에 더해서 6, 7, 8, 9, 10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을 봐야지 구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도 가끔 보면은 그 분의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뭐 복음서 시리즈도 있고 서신서 시리즈도 있는데 그런데 해석을 보면 자기 틀이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기준과 틀이 있어서 구약을 기준으로 신약도 그렇게 맞춰서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은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좀 해석이 좀 안 맞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 백성을 강조하는 거 구약에서 강조되고 하나님 자녀 아버지 강조되는 거 신약이 훨씬 더 강조되는데 백성의 강조점으로 신약을 또 해석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 우리가 그 해석할 때 예, 신약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를 기준으로 구약을 바라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나은 은혜, 다윗보다 훨씬 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그것보다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혈통상 최고치는 요한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다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장을 했는데요. 제가 PPT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PPT 그죠? 자, 우리가 본 3장을 다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본 건데요. 첫 번째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세 가지가 있었죠. 주제는 거듭남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던지세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거듭날 하나님 나라 본다. 그러자 두 번째 대화에서는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십자가 고난,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요한이 3장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주셨다.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에게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36절. 그분은 위에서 오셨어.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 그분은 하나님 보내셨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3장에서 하고 있다. 자, 3장의 내러티브의 결론이다. 거듭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보고요.